앞에서도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현진님에 대한 비난 집회를 세계적으로 해나갔고요. 언론에도 얘기합니다. 통일교 왕자의 난이다. 여기서 문국진 씨가 뭐라고 합니까? 형은 사탄이다. 사탄이자 타락한 천사장이다. 인터뷰 내용이 지금 신도화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의도 땅을 마음대로 처분한 것은 신도를 유린한 것이다. 후계자 문제는 마무리됐다. 누구도 재론할 수 없다. 나의 아버지를 메시아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메시아입니까? 맞다. 내 아버지가 메시아다. 좋아하는 식구님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통일교회가 세계 과반수 종교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51% 통일교회 만들어서 복귀하겠다. 여러분, 그런 복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49%는 뭐며 다음 대선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현진님에게 기자가 가세요. 현진님은 안 한다 그랬죠, 당연히. 근데 GPF에 대해서 취재한다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메시아입니까? 현진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묻는 그 당신이 묻는 메시아의 뜻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메시아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 분이 아니잖아요. 현진님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 그걸로 설명할 때 예스. 근데 그 설명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현진님이 메시아란 말도 못했다. 아버지를 평화 지도자로 추락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위나 권력, 돈의 힘으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다. 동생이 어떻게 하든 형으로서 품위를 지키겠다. 나는 종교라는 상자에 갇혀있지 않다. 아버지도 통일교 창시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권을 문명적 차원에서 이루는 존재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전 세계를 쫓아다니며 정말로 비열하게 현진님이 펼치시는 세계적인 평화운동과 원패밀리 언더갓 운동을 정말로 비열하게 방해합니다. 돈을 쓰고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매수하고 한국에서 통일운동하는데 통일부에다가 이거 통일교 행사라고 방해하고 몽골 같은 경우는 몽골 정말 국가 복귀 직전까지 갔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통령이야 전 국가가 들썩이면서 이런 것들 같이 했는데 박보배 씨가 통일교 행사니까 따라가면 안 된다. 자폭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도 선교사가 못 들어가요. 몽골이 폭망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모든 활동을 방해해왔습니다. 2012년 아버님이 성화하시는 그 해 1월 아버님 말씀입니다. 어머님이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머니가 내 말들을 하는 것은 루시엘보다 아까 봤던 영상입니다. 루시엘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그런 어머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도깨비다. 오늘로서 선포한다. 어머니는 이 시간 이후 아버지께 절대 복종해야 된다. 몇 날 며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가 자기 조상이 문총재 조상보다 더 낫다고 하고 있다. 얼음없는 소리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힘없는 여자 식구들 뿐이고 남자들, 자식들과 간부들은 어머니 따르면서 뭐든지 어머니와 의논하고 이게 교회 망치는 길이다. 교회 남자놈들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의논하고 어머니가 모든 프로그램을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아이들도 나 모르게 하는 것 있다면 다 걸린다고 가서 똑똑히 전하라고. 하나님은 아직까지 여자를 만들어 보지 못했다. 문총재가 이 어머니를 만드는 거야. 이 어머니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못해. 성진이 어머니나 이 어머니나 똑같아. 성진이 어머니나 이 어머니나 마찬가지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얼마나 하나 만들기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거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의논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알겠나? 선생님한테 의논하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선생님 빼놓고 어머니하고 의논하고 반대로 해와서 아버지 허락 받고 나서 어머니야. 여러분, 지금도 지도자들이 얘기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 되어 있다. 아버지의 이런 절규들을 다 지워놓고요. 2012년 초 말씀이었습니다. 방금 2012년에 현진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기원절이 2013년을 앞두고 아직도 우리는 혼란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기원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국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수건이었던 통일운동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2012년에 그래서 이제 한강에서 원패밀리 언더가 코리안 드림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그 전에 한국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 축복 가정들이 현진님을 오랜만에 만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때 축복 가정들에게 하셨던 말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입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눈물이 계속 나와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살아있다. 위에서 살아있다. 우리 충성고 하면 이 모든 국민들이 우리
우리는 아무 국민보다 더 한국 사랑하고 더 한국 위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희생했고 운동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살아나갈 수 있지. 근데 이거 내가 솔직히 말하면 내가 볼 때 통일교 그리고 통일교회 어떤 말 하는 거 이거는 벌써 망했어요. 이 organization 한국말 말이에요. 조직. organization가 중요하지 않고 조직이 뭐가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뜻하고 이 원리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축복 중심 가정들만 있으면 아버님과 세운 약속은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이 organization은 필요 없어요. 새롭게 시작해도 이 뜻 중심하고 우리가 나가면 새로운 시대가 열어줄 수 있으니까 나는 통일교회 또 책임 맡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 글로벌 피스 페스티벌 중심하고 이 모든 기반은 나는 나 위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느님하고 아버지 뜻에서 세웠어요. 거기서 타고 이제 전체 세계에서 날아가세요. 그거는 내 마음이에요. 나는 관심은 하나님 섭리, 아버님 레거시, 아버님 유업, 그리고 우리 축복 중심 가정들. 너희들이 이 오르기니제이션 그 오르기니제이션 갖고 싶어 못된 녀석 다 가져. 근데 나는 이 축복 중심 가정들을 내가 구할 거야. 돈도 가져. 내가 이제 후에 돈 많이 받으면 너희들 다 돈 줄게. 자리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기가 막힌 거고, 돈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기가 막힌 거고. 근데 그렇게 사랑하면 앞으로 다 줄게. 근데 뭐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는 비전을 그리고 아버님 레거시 안 지키면 안 돼. 그거는 내가 너무 지켰다. 그리고 우리 축복 중심까지 잘 교육시켜야지. 정확하게 1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도 너무나 똑같은 그런 말씀이십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은 좀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가 2012년 좀 전에 5월이었고 이제 그 GPF 행사를 하기 위해서 8월에 한국에 와 계셨는데요. 아버님께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것이 밝혀졌죠. 교회에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중환자실 계신데 발표하지 않고 식구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우연히 알게 되어서 현재님께서 아버님을 만나뵈러 성모병원 중환자실을 찾아뵙죠. 아버님을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아버님 손을 잡고 아버님 뭐 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기운 내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복귀하긴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문국진 문영진 형제가 중환자실에 들어와서 거기서 시비를 걸죠. 나가라. 나는 형이 두렵지 않다. 원한다면 한판 붙자. 중환자실에서요. 현지님께서 그 소동 안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현지님 손을 꼭 잡고 안 놓으셨는데 그래도 인사드리고 나와서 무사히 행사를 마치고 다시 찾아뵙는다고 하고 나왔습니다만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다시 8월 말에 찾아뵈려고 했을 때는 용역을 동원하고 카프 학생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이 병원을 가득 메워서 접근도 못하게 완전히 인해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병원에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결국은 더 이상 아버님을 뵙지 못하고 아버님께서 2012년 9월 3일에 성화하셨습니다. 신문 전면에 유족과
장례위원회 명단 2,000명의 명단을 쓰는데 현지님과 현지님의 가족은 단 한 명도 명단에 실지 않았습니다. 현지님께서 청평으로 찾아갔을 때 현지님께서 아버님을 뵙지 않고 돌아섰다라고 식구들에게 거짓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현지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일본 식구들을 시켜서 길을 막아놓고 용역을 동원하고 유혈 사태를 예비하면서 전경들도 불러놓고 결국은 현지님도 또 함께 갔던 축복가정들도 길에서 아버님께 마지막 경배를 드리고 돌아선 후 별도의 장소에서 빈소를 차려서 아버님의 성화석을 치워드렸습니다. 이때 현지님께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버님께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살아계심을 알려주기 위한 효자였는데 인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니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걸 아버님은 안타까워하셨는데 지금 저들이 저렇게 하겠다. 아버지를 삼위일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실체인 것처럼 신격화하면서 그걸 너무나 한스러워하셨던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현지님께서는 선언을 하십니다. 결별.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현 통일 교권과 결별입니다. 저들이 하는 어떤 일도 아버지의 삶과 관계가 없다. 나는 아들로서 후계자로서 아버지의 삶의 모든 약속을 실제로 이룰 것이고 나를 통해 아버지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역사 앞에 증거하겠다. 이게 현지님의 행보였습니다. 여러분 통일교와 현지님의 관계가 있습니까? 아버님이 현지님을 통일교 권력자로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이미 가정연합으로 완전히 바꾸시고 통일교 없애셨고 새로운 시대의 역할을 위해서 현지님을 세우셨을 뿐입니다. 현재 통일교와 현지님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문영진 씨는 결국은 이렇게 됐죠. 우리 2세들 총칼 들리고 축복식 하고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경악할 일. 세계가. 어떻게 우리의 축복운동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까? 또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1강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신격화, 독생녀, 아버님의 자서전을 다 회수했다죠. 어떤 사람은 충성보현이라고 불태워버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에 천원궁, 독생녀궁입니다. 바벨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독생녀론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아버님을 무시하는 거고 4차 아담을 무시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난 4월 13일에 저질러 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늘의 심판입니다. 이미 천원궁을 출발하기 18일 전에 첫 번째 경고가 분명하게 왔습니다. 일본 법원이 통일교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지금 일본 식구님들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 식구님들이 이거 실감하고 계시답니까? 우리 교회 식구님들. 세계적인 지도자를 피격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일본 헌금은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아버님 때부터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아버님은 그렇게 시키신 게 아니죠. 일본 식구들도 자부심 있게 우린 해화국으로서 세계 섭리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다 했지만 불법을 행하고 특히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표를 주고 그걸 채우지 않으면 잠도 못 자게 하고 카드 빚을 져서라도 재산을 팔아서라도 헌금을 하게 하고 그럼 그 헌금을 갖고 뭘 했습니까? 원리가 사라진 지 수십 년이라고 합니다. 일본 교회에. 선배 일본 식구님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몸담아 세계 선교 갔던 축복가정들이 내가 몸담았던 우리 공동체가 아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요. 우리 식구님들도 통일교회는 거 알면 집도 차도 못 산답니다. 곧 고등법원 지금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곧 결과가 나옵니다. 이미 거의 결과는 확정되어 있지만 이거 나오면 이제 모든 자산이 압류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본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책임했습니다. 두 번째 폭풍이 옵니다. 한국입니다. 이거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바로 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오는 장면들을 좀 캡처했습니다. 정부 이제 전 정부에 대한 특검 검사가 40명이라고 하죠. 이 내용이 해외 원정 도박건이 터졌습니다. 그런 일 없다고 하지만 이미 다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 현지님을 쫓아내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도박 증거들이 다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윤영호가 5,000페이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죠. 나는 다 시켜서 했다. 정원주의 비리도 다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효정국제문화재단은 별도의 건입니다. 169억 원의 배임 횡령 건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하나, 문현진님을 형사처벌시키겠다라고 검찰을 로비한 게 밝혀져서 그것도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진님을 공격해서 검찰을 로비한 것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한국 건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미국 건 하나 말씀드립니다. 아까 나왔습니다만 UCI 소송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앞에 말씀드렸는데 2006년도에 아버님께서 현진님에게 국제재단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국제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전체 자산 하나의 우산 아래 통합시키고 너가 주관을 해서 이 섭리를 이끌고 가라고 지시를 하세요. 근데 그것을 당연히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게 UCI 소송입니다. 이 UCI 소송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너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 자산의 70, 80, 90% 가져갔다. 항목이 뭐냐 그러면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는 참부모님 거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계속 얘기했죠. UCI의 입장은 뭐였냐면 정관에 의해 움직이는 독립기구답니다. 우리 식구님들 들으실 때 누구 말이 맞습니까? 교회에서는 참부모님 거니까 돌려달라. UCI에서는 이건 정관에 의해 움직이는 독립기관이다. 누구 주장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교회 주장이죠. 참부모님 거니까 돌려달라. 근데 이게 얼마나 어폐가 있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회의 주장대로 하면 여러분 덴버리를 왜 가셨습니까? 아버님의 재산이 아닌 공적 자금을 아버님의 재산인 것처럼 해서 8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탈세했다고 하면서 덴버리를 보냈잖아요. UCI가 세계재단이에요, 여러분. 30여 년간 수조 원을 사용한 곳입니다. 그게 개인 자산이라고 하면, 아버지 거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진님이 그래야 알았어요 라고 양보를 하거나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였는지 아십니까? 참 부모님이 천문학적인 탈세자가 되는 거였어요. 교회가 그걸 알고 현진님을 올가맨 게 UCI 소송의 본질입니다. UCI에 재산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현진님이 2006년도에 아버님이 좀 전에 그 지시를 받아보니까 그때까지 자그만치 30여 년에 걸쳐서 32억 불, 1달러를 1,000원만 계산해도 3조가 넘습니다. 약 4조 원 되는 돈을 30여 년간 물쓰듯이 쓴 거예요. 박부의, 주동문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부패와 무능. 일본 교회가 매년 1억 불, 1,000억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지게 했지만 아무것도 이뤄놓지 못한, 현진님께서 2006년부터 매년 1년에 수백억씩 적자를 줄여나가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말 그대로 소모되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산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식구님들 모릅니다. 2006년도에 이미 이 표에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제일 위에 이사장, 한 학자, 사무총장, 김효율, CEO, 문국진 해서 선교회 재단을 완전히 전체 통합 조직으로, 아버님은 국제재단을 만들어서 현진님이 책임지라고 했는데 이 재단 하에 세계의 모든 것들을 묶어놓고 자산을 통폐합하려는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고요. 그래서 UCI를 올가맨 겁니다. 일본 헌금을 끊어놓고 해방이 됐습니까? 그 돈을 한국으로 다 돌려서 여전히 일본 식구들을 고통 속에 있으면서 일본 식구들, 한국에서 뭐 했습니까? 그 돈으로 저런 건물 짓고 소송전하고 의미 없는 행사하고 결국 그 결과가 지금 일본에 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현진님은요, 그 시절부터 늘 얘기했어요. 일본의 헌금을 저렇게 두면 안 되고 해방시켜야 된다. 파크원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UCI의 이슈는 뭐였냐면 UCI 정관을 마음대로 바꿨다는데요. 이겁니다. 원래 이 UCI 정관이요, 1977년에 설립해서 1980년에 정관이 업데이트된 내용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통일교회를 지원한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 현진님이 책임 맡으시고 통일교회라고 설명이 안 되잖아요. 통일운동이라고 고친 겁니다. 통일운동 전반을 지원한다. 뭐라고 또 써 있었냐면 원리 강론의 가르침을 지원한다 써 있었어요. 원리 강론만 있습니까? 8대 교재교본이 있고 한데, 그래서 통일운동의 신학과 원리의 가르침을 고치시키고 지원한다고 문장을 수정했는데 이거 놓고 정관을 마음대로 수정했다라고 거짓 선전을 한 겁니다. 이게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이걸 법원이 평가할 수 있어요? 미국의 헌법, 수정헌법 1조는 종교 자유입니다. 그런데 미국 헌법의 판사들이 이와 같은 이 정관 변경이 옳은 거냐 틀린 거냐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섭리를 다 알아야, 원리를 다 알아야 되는데요. 이 자명한 걸 놓고 14년을 끌어온 거예요. 천문학적인 돈을 썼습니다. 왜요? 현진님을 묶어놓기 위해서.
현지님이 이걸 못 내려놓는다는 거 아닐까? 내려놓는 순간 처벌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아버님, 어머님한테 가는 거였어요. 그저께입니다. 2005년 7월 3일 14년 만에 종결했습니다. 이럴 거를 14년을 끌어왔습니다. 2011년 소송이 시작됐을 때 아버님께서는 UCI 소송이 시작된 지 4일 후에 현진이는 다쳐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하셨고 김효율과 주동문이 문제다. 그들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다그치셨지만 그들은 이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지금껏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2012년 6월에는 아버님께서 나는 국진이를 한국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적이 없다. 실제로 지금은 뭐 다 시간상 못 드립니다만 국진 씨를 한국재단 이사장에 세운 건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 2012년까지도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들이 모든 걸 차지하기 위해서 벌였던 게 바로 또 여의도 소송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우리 축복과정 선배님은 다 기억하시죠? 우리 식구님들이 한 땀 한 땀 십시일반으로 정성껏 세계 선교 본부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수십 년 동안 허락이 안 났잖아요. 종교시설이라고. 그런데 현지님께서 정말 정성 들이면서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정부와 서울시를 설득하고 여의도 자체를 국제금융지역으로 발전시키고 통일에 기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여의도에 재부활이 일어나서 옆에 있는 고층 건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6년 동안이나 공사가 멈춰 있었죠. 우리 식구님들 불쌍해요. 저 여의도에 나가서 이거 우리 거, 우리 땅, 우리 성지인데 우리 성지 맞죠? 통일교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겁니까? 2012년에 완공할 것이 결국 2022년 10년 후에 완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이 파권을 완공시켜 놓고 나서 봉헌식을 드릴 때 현지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님께서 이것을 왜 이루려고 하신지 아느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본부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 전 세계 하나님 주권 문명을 이루는 그 본부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상에 세울 이 나라에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 안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개관 기념식을 하면서 사회 인사들을 다 모아놓고 다 하나님 주권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코리안 드림과 연결해서 이제 한국은 그러한 모델적 나라를 세워야 되고 그와 같은 기반들을 실제로 만들어 나가는데 입학부원도 역할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방해를 했는데 어떤 정신으로 하셨겠습니까? 현진이 말씀하십니다. 참 아버님께서 하나님과 약속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실현시킬 것이다.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증거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누군가는 이상적인 꿈일 뿐이라고 했던 것들, 세계평화고속도로, 유엔갱신, 남북통일, 세계적인 축복운동 모든 것들을 현지님은 준비해 오셨고 그 설명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질 겁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담만 타락하지 않으면 해와는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원리라고요. 해와는 얼마든지 복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재창조할 수 있어요. 제4차 아담권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모자협조 시대가 아니에요. 부자협조 시대입니다. 알겠어요? 제4차 아담권을 선포할 때가 되면 어머니가 없더라도 아버지하고 장자만 있으면 그 가문 전체가 새롭게 갈 수 있다고요. 이제 우리 축복가정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쪽을 편드느냐가 아닙니다. 섭리냐 반섭리냐, 선이냐 악이냐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느냐 광야에 남아지느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현지님이 교회로 돌아와서 모든 걸 통치하십시오. 현지님이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돌아가는 일은 없다. 거기는 뿌리채 청산해야 될 것이다. 아버지는 통일교회 건물에 있지 않다. 조직에 있지 않다. 그 뜻은 개인과 가정, 참 가정, 이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고 축복가정, 아까 말 있었잖아요. 통일교회 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유업, 축복가정들만 있으면 된다. 이제 모든 축복가정들이 결심할 때입니다. 마지막 강의, 문현진 회장님의 공적 삶과 세계적 활동으로 큰 희망 또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